다시 보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강의 사고가 나서 조금 불편하셨죠? 오늘은 굉장히 좀 마음을 편안하게 주치의가 그러더라고요. 강의할 때 연락에 하지 말래. 그냥 조용조용히 강의하래. 왜냐면 연락에 강의하면 혈압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능하면 조용조용히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감사하고요. 지난 시간에는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욥이 겪었던 절망이 어떻게 절망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렸나 하는 얘기죠. 그런데 실제로 그 욥의 세 친구는 많은 위로를 해주러 왔지만 실제로는 욥에게 마음을 편안하게 준 게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주는 그런,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렇게 위로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더라. 근데 엘리후란 사람이 와서 정말 욥에게 진정한 상담자적인 역할을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통로 역할을 해주고, 그다음에 욥기 42장부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욥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제 눈으로만 보았던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되면서 그가 이렇게 그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물질을 많이 축복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인이라고 하는 그 껍질이 벗겨지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말할 때 굉장히 그 신약 시대 때 예수님처럼 구약의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의인이고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고,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범할 수 없는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요셉에게는 아무런 아픔이 없는 걸로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그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어릴 적부터 분노가 많았는지 하는 것과 그 요셉이 겪은 분노를, 도대체 그 가슴에 오랫동안 품고 있던 분노를 어떻게 과연 풀어냈는지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분노도 한번 들여다보시고, 또 분노 때문에 그 가정생활이나 신앙생활 하는데 참 어렵죠. 다들 보면은 다 분노가 다 속에 들어있는데 분노가 없는 척하고 우리 살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내숭 떠는 거야 지금 보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겉으로는 분노가 없는 사람처럼 보였지만은 그 속에 얼마나 많은 분노가 쌓였는지와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세미나는 많지만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과연 그 분노를 하나님은 어떻게 풀어주셨는지 이거를 보려고 하는 게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이렇게 만났던 사람 중에서 50세 정도 된 남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심한 우울증으로 이렇게 이제 오게 됐는데, 그분의 이렇게 우울증이 오게 된 배경을 쭉 조사를 해보니까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제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 수시로 접촉사고를 내요. 이렇게 이분이 택시를 모는 사람인데, 택시 모는 사람이 수시로 이 접촉사고가 나는데, 그 접촉사고가 나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항상 그 분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너무나 이제 이렇게 화를 심하게 내니까 자녀들도 이제 아버지를 보는 거에 대해서 두렵고 불안증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왜 이렇게 분노가 많을까? 어디서부터 분노가 오는 걸까? 이렇게 분노의 정체를 보니까 그 집사님의 50세 된 집사님의 분노는 연로하신 그 아버지로부터 온 분노였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분노가 생겼을까 보니까 이분의 쭉 지나온 삶을 보니까 어렸을 적에 너무나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끼니를 때우기도 어려울 정도로 가난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이 아이를 학교를 보내기보다는 아버지랑 같이 노동판에 가서 일을 하면서 그 수입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못 가고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쭉 자랐는데, 그러면서도 항상 아버지한테 욕 먹는 거예요. 욕을 먹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그 동생하고 밑에 있는 남동생과 차별 대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 동생은 이 형이 항상 아버지한테 욕먹어가면서 일하러 가는 동안에 이 동생은 초등학교를 가고 또 커서 이제 대학까지 나와서 이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이렇게 초등학교를 겨우 나와가지고 그렇게 했지만 동생이랑 이제 세월이 가면서 차이가지고 비교가 되니까 너무 억울한데 그 아버지는 동생한테는 참 자상하게 잘해주는데 자기한테는 어른이 돼도 계속 이렇게 무시하고 학대하는 그런 식의 폭언도 하고 무시하는데 이제 50이 된 지금까지도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을 무시하고 막 폭언을 하는 거죠. 근데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동생에 비해서 차별받는 그 형. 그런데 그 모든 걸 자기가 못 배워서 그렇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더 화가 나게 한 건 뭐냐면 아버지가 사는 집을 이 동생한테 상속시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형은 이 집사는 어려서부터 고생만 하고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이 그 부모의 그 조그만 집 하나도 동생한테 상속시켜 줬을 때 그 참을 수 없는 분노. 그런데 이 사람 성격이 폭발하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속으로만 삭히고 끓다가 자기 가족들한테 화를 내고 부인한테 화를 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의 아내는 열심히 교회를 가면서 다 잊어버리고 우리도 지금 이제 살만하니까 용서하라고, 아버지 용서하고 그냥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잘 살자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용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하지만 여기 믿음 좋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교인들은 이런 문제가 있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고 그래 동생이 다 줘라. 이럴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편 보고 신앙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아버지를 용서하라고 그러는데 뭐 한 동네 살고 동생한테는 그렇게 차별 대우를 받고 용서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알지만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 사람이라면 용서가 진짜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압니다. 용서 세미나 그렇게 많이 다녀도 실제로 용서가 안 되니까 다음 세미나 또 찾아가요. 근데 또 찾아가면 그게 그거예요. 또 우리가 용서를 하려고 눈 감고 기도하잖아요. 그땐 용서가 됐는데 눈만 탁 뜨면 용서가 없어져요. 너무너무 배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하죠.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용서하는데 왜 용서했는데 또다시 미워지는 걸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에조차도 의심이 생기죠. 내가 그때 용서한 게 가짜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용서하는 것을 안 들으셨나? 이와 같이 요셉도 어렸을 때부터 이 분노를 많이 받고 갖고 살았는데 어떻게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진짜 하고 싶어도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요셉이 용서한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우리도 용서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노가 없어져야 돼. 혹시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 이렇게 말하는 저도 분노가 있거든요. 나름대로 또 분노를 삭히고 이해하고 품고 포기하고 하지만 한번 마음속에 팍 꽂힌 어떤 분노는 시간이 가도 잘 안 돼요. 그러면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셉을 통해서 보죠. 요셉이라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이 분노가 어릴 적부터 만들어졌을까? 어떤 상황에서 요셉은 분노가 만들어졌을까 하는 상황을 좀 봅니다. 요셉의 집인 야곱의 아버지가 야곱이죠. 야곱의 가정은 이 구조 자체가 비극적인 구조예요.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에게 야곱에게는 부인이 넷이 있잖아요. 레아와 라헬, 실바와 비라 이렇게 4명의 아내가 있는데 이 4명의 아내는 항상 보면 남편을 차지하려고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그리고 서로들 자녀를 생산하려고 무지무지하게 서로 싸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아내들이 이 싸움 속에 살고 있는 그런 가정에서 야곱은 당연히 갈등을 하게 되고, 이런 가정에서 야곱 자신에게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도 불행합니다. 아버지가 갈등하고 괴로워하는데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편안하겠어요? 또 이런 가정에서 자라는 요셉의 양육은 과연 건강하게 양육을 받을 수 있었겠는가요? 그렇죠? 4명의 부인이 서로 남편을 쟁탈전을 벌이고 싸움하는 이런 속에서 과연 요셉이 잘 자랄 수 있었을까? 이 야곱의 가정을요, 요즘의 시각으로 보면 완전히 결손 가정이에요. 이 가정이 결손 가정이지 건강한 가정 아니지요. 그런데 요셉이 어릴 적에 성장하면서 그 속에 분노가 쌓이게 될 수 있었던 5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이 5가지 사건이 요셉이 어렸을 때 분노를 내면서 갖게 되었던 이유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어머니가 너무 일찍 죽었다고 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 이게 이제 모성박탈이라고 그러는데, 그 요셉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것은 대략 요셉이 10살 때쯤입니다. 나이 10살 때 그의 어머니 라헬이 죽고 그 죽음을 목격한 후에 그 충격과 고통이 따랐습니다. 이제 10살 정도밖에 안 된 요셉에게 자기 생모가 이제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동생 베냐민이 있잖아요. 근데 그 요셉은 자라면서 그 베냐민을 볼 때마다 그 죽은 어머니가 그 붙여준 베냐민의 이름이 그 슬픔의 아들이잖아요. 그 슬픔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그 이유를 생각할 때마다 나도 슬픔의 아들인데 내 동생 베냐민만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나도 슬픔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항상 마음속에 갖게 됐습니다. 요셉이 보면 자기 생모가 없는 가정에서 요셉과 이 베냐민이 자라게 되는데, 이런 가정에서 생모가 없는 이런 가정에서 과연 누가 요셉과 베냐민을 따뜻하게 품어주면서 양육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에도 보면 계모가 그 전처의 아들을 너무 구박하고 막 때려서 갈비뼈가 24개 중에서 16개가 부러지고 뭐 사망하는 이런 사건들이 있는데, 그 큰엄마하고 그 하녀 첩들이 있지만은 다 생모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데 어린 시절에, 얘가 10살과 그 베냐민은 어린 시절에 만약에 오랫동안 어머니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모성이 박탈되면 그 아이가 성장하는데 성격에 상당히 영향을 줍니다. 어렸을 때 그 부모가, 건강한 부모가 서로 화목하며 살아가는 과정과 부부가 서로 싸움을 한 부모가 서로 싸우면서 살아가는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의 성격 발달은 요즘에도 연구해보면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안 계셨다고 하는 모성박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요셉의 성격 발달에 상당히 영향을 주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갈등 있는 가족 관계 속에서 그 갈등을 많이 하니까 요셉에게는 그 받은 상처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은 가족 간의 질서가 이렇게 무너진 가정이죠. 이렇게 가족 간의 질서가 무너진 가정에서 과연 요셉의 좋은 양육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관심 갖고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잘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가정을 정말 믿음의 가정, 부모가 화목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화목한 이런 가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야곱은 이제 노년에 얻은 이 아들 요셉을 다른 어떤 아들들보다도 더 귀여워했다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찍이 생모를 잃어버린 요셉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그렇게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라헬, 그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더 편애를 했죠. 또 특별히 아끼는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야곱은 요셉에 대해서 항상 그 화려하게 장식한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편애의 하나의 모습이죠. 결국 이렇게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는 것이 오히려 어떤 일이 결과가 됐냐면, 요셉이 다른 형제들로부터 고통을 받는, 갈등을 하게 되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형제들이 많은데 유독 어떤 한 자녀만 더 사랑하면 나머지 자녀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당연히 그 피해의식을 느끼고 화를 갖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이 그의 형들은 아버지 이 야곱이 요셉을 너무너무 편애하고 아껴주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요셉이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 곳곳에 보면은 요셉을 위하는 것만큼,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는 것만큼 그 요셉은 자기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거다. 그런데다가 요셉이 형들한테 미움받는 짓만 또 하잖아요. 요셉이 참 이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뭐냐면은 그는 그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실바가 낳은 아들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일이 일러 바쳤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두 첩이 낳은 아들들이 잘못한 거를 아버지한테 가서 다 고해 바치니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래저래 요셉이 형들로부터 그렇게 이 구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일렀죠.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요셉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형들한테 미움받을 짓을 했을까 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이게 이제 이렇게 에버스틴이라고 하는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그 아동들이 왜 이렇게 이와 같은 일들을 벌어질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6살 내지 11살 때 아동들의 마음속에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게 있으면, 받은 상처가 있으면 그거 아이로 하여금 그렇게 퇴행적 행동을 하는데, 퇴행적 행동은 뭐냐면 끊임없이 그 부모로부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부터 자기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어렸을 적에는 자기 사랑을 전부 독차지했잖아요. 근데 좀 크면서 그런 사랑이 벗어날 때 더 사랑을 받기 위해서 퇴행적 언행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요셉의 마음이었어요. 우리도 이렇게 아이들이 태어나서 잘 자라다가 동생이 태어나면 갑자기 애가 오줌똥을 잘 가리다가도 못 가리게 되고, 갑자기 젖을 안 먹다가도 다시 젖을 달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 퇴행인데, 이와 같은 마음의 상태가 요셉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한테 구박을 받을지언정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고자질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에게도 이런 퇴행적 행동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그 형들의 잘못을 계속 고자질했다고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요셉은 불우한 가정 환경 속에서 이제 아버지의 첩들과 형제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며 왕따를 당하며 마음의 상처를 받는 관계 속에서 쭉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 요셉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받는 분노가 겉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다, 이걸 내재화라고 그러는데, 마음속에 내재화되어서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쌓여있는 분노가 요셉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의 인격이 발달하는데 영향을 주는 거죠. 여러분의 성격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의 인격 발달도 다 달라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하는 어떤 행동이나 말과 이런 걸 딱 보면서 몇 마디 여러분의 성장하는 과정의 정보만 있으면 여러분이 어렸을 적에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자랐는지가 다 나타나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이 성장해왔던 그 과정, 거기서 받은 아픔, 거기서 받은 기쁨들이 성인이 되어도 그 성격 속에서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과 행동을 정말 잘하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서 여러분이 어렸을 적에 어떻게 자랐는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요셉이 이렇게 이제 분노가 생기게 됐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로 꿈이에요. 꿈 때문에 엄청 또 형들한테 미움받잖아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 정신과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꿈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현실적으로 겪는 어떤 고통, 그리고 뭔가 이렇게 갈망하는 것이 꿈을 통해서 뭔가 재현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꿈이란 건 단순한 꿈이 아니에요. 그 꿈 내용을 통해서 현재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고통이 무엇인지, 또 이 사람이 정말 바라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그 꿈을 통해서 전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내면의 갈등이 꿈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요셉은 두 가지 꿈을 꿉니다. 첫 번째 꿈을 이렇게 형들한테 이야기하니까 형들한테서 또 엄청 미움을 받죠. 첫 번째 꿈이 뭔 줄 알죠? 들에서 이렇게 단이 있었는데 형님단들이 일어나서 자기에게 절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형들이 말하지요. 내가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느냐?
네가 정말 우리를 지배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조소하면서 조롱을 했지만 그 꿈으로 인해서 이 형들은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워한다는 것이 마음속으로만 미워했겠냐고요. 어떤 형태로든가 미워하는 것이 표출이 됐겠죠. 그래서 형들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던 요셉은 이런 거예요. 꿈속에서 형들로 상징되는 그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 절하는 것을 보았다. 이거는 어떻게 이제 또 해석을 하냐면요. 이렇게 형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싶었던 요셉의 억압된 소망이, 그런 소원이 그 상징적인 꿈을 통해서 표출되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꿈을 분석하는 방식이에요. 이거를 이제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제 뭐 앞으로 뭐 총리가 되어질 이런 예시적인 꿈으로 해석을 하지만, 이 분석적으로 꿈을 때는 바로 요셉의 자기 내면 속에는 그런 갈등과 소망을 통해서 꿈은 이렇게 표출되는 것. 또 요셉이 다른 꿈을 또 하나 꿨습니다. 그 무슨 꿈을 꿨냐면, 그때는 이제 해와 달과 별 11가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꾸잖아요. 이거는 또 요셉의 무슨 상처받은 무슨 마음하고 관계가 있는 걸까? 그의 꿈을 얘기하니까 또 형들에게도 말하니까 아버지가 그리고 꾸짖죠. 그 내가 꾼 꿈이 뭐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렇게 아버지 야곱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 형들은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되 그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근데 이 꿈이 과연 어떤 내용일까 하는 걸 또 보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일단 요셉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형들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자란다고 봤을 때, 그 상처받은 요셉의 마음이 하나의 우주를 배경으로 해서 상징적으로 꿈이 나타났는데,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사실은 요셉이 마음속에 어떤 상처와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지만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의 아픔과 상처를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실제로 보면은 아버지들은 엄마만큼 자녀의 아픔과 고통을 잘 모릅니다. 겉으로 보는 것만 보고 자녀를 판단하는데, 자녀들은 부모가 보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아픔과 상처를 갖고 자란다는 것. 특히 사춘기와 청소년 시기에 더 그런 게 있죠. 그런데 이 요셉의 꿈은 하나의 상처에서 비롯된 상징적인 꿈이지만, 이 꿈은 또 하나 보면은 하나님이 고통당하고 있는 요셉에게 주었던 계시적인 꿈이라고도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 꿈은 요셉에게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될 꿈을 보여주는 계시적인 차원에서 알려주었지만, 요셉의 현실적인 문제를 보면은 요셉이 겪는 현실적인 고통, 다시 말하면 형들로부터 늘 구박당하고 학대당하고 미움받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상처와 고통에서부터 오는 내용이라는 것을 이렇게 연관지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불행한 현실을 통해서 받은 상처로 인해서 때로는 그 받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이 그 고통을 겪고 있는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가 내려지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꿈이요, 이 꿈 때문에 사실은 요셉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던 청소년 시절을 견딜 수 있는 또 힘이 됩니다. 단지 그냥 요셉 형들한테 고통받는 것들에 대한 상징적인 내용이다, 이 차원이 아니라 형들에게 시달린 요셉은 그 꿈을 정말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하게 되는데, 자기가 꾼 이 꿈이 현실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은 요셉에게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런 꿈을 꿨다고 나중에 형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고 엎드리고 할 거라고 하는 것을 과연 믿을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그런 보장이 없다 하더라도 요셉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그것은 상처를 받은 그 아이에게 꿈은 때때로 하나의 몽상 같지만은, 그 몽상을 통해서 자기 힘든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하나의 힘이 됩니다. 그 꿈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꿈이 하나의 힘들었기 때문에 자기 현실적으로는 불안하지만, 이 꿈으로 인해서 요셉은 이 자기 별을 가슴에 품고 살아요. 그래서 요셉은 이 가슴에
가슴에다가 이 별을 품고 살기 때문에 청소년 시기에 그렇게 위험하고 위기에 빠질 수 있던 그런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요셉이 만약에 이 가정 구조를 보면 얼마든지 요즘으로 말하면 탈선 청소년 될 수 있었어요. 비행 청소년 될 수도 있는 그런 결손 가정 속에 살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바르게 살 수 있었나 하는 것은 바로 이 꿈에서 보여준 그런 것들이죠. 세 번째로 요셉에게 이 분노가 쌓이게 됐던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형들에게 버림받은 사건이에요.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이것이 나이가 17살 때 이야기입니다. 17살로 말하면 요즘 고등학교 때잖아요. 고등학생이 자기 인생 살면서 다시는 경험하기 싫은 끔찍한 사건을 이때 당하잖아요. 그런 청소년의 겪는 아픔을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17살 되었을 때 그는 인생에 큰 전환점을 맞는데, 그때도 요셉이 이제 꿈을 꾼 내용 때문에 계속 이제 어려움을 겪고 갈등이 더욱더 커졌는데, 어느 날 요셉이 아버지가 이제 심부름을 시키지요. 그래서 이제 그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요셉이 살았는데, 헤브론은 이제 이스라엘 남쪽입니다. 근데 그 세김이라는 곳에 이제 형들이 양을 치러 갔습니다. 그 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라는 거리는, 세겜은 그 이스라엘 북쪽인데 어느 정도 거리냐면 여기서 천안 갈 만한 거리예요. 그 100km 정도 되는데 헤브론에서 세겜이라는 곳까지 양을 몰고 가서 거기서 형들이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서울서 천안 정도면, 천안이 98km 이 정도 되는데 100km 되는 데를 걸어서 이제 막 형들을 찾으러 갔는데, 가니까 또 형이 없네요. 그리고 물어보니까 형이 거기서 도단이라는 곳을 갔는데, 그거는 뭐냐면 거기서 20km를 더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든 길을 찾아서 형들을 찾아갔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형들이 동생을 얼마나 미워하는지에 대한 그것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멀리서 보니까 이제 요셉이, 이 형들이 이렇게 양치기를 하고 있는데 요셉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생이 그 먼 길을 찾아오면 고생했다, 힘들었다, 어떻게 왔나, 뭐 이렇게 위로하는 게 보통 형제간에 우애가 있는 형들의 상식적인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 형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 첫 반응이 뭐였냐면 그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더라. 오는 동생을 보고 죽이려고 모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의를 했다는 거는 그 나머지 형제들이 다 뜻이 맞았다는 거예요. 서로 걔를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다 동일하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모였는데, 그래도 그 맏형인 루벤이 죽이지 말자라고 이제 제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셉을 옷을 벗겨서 스스로는 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빠뜨리죠. 그 구덩이에 빠뜨리면 뭐 하겠어요? 그 속에서 못 나오니까 거기서 굶어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형들이 더 끔찍한 것은 뭐냐면요, 동생이 구덩이에 갇혀서 이제 죽으라고 해놓고서는 자기들은 그 옆에서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한번 보세요. 자기 동생을 구덩이에다 빠뜨려 놓고서는 이제 죽으라고 그렇게 해놓고 그 옆에 근처에서 자기들은 식사를 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얘기는 이 형들이 그 요셉을 얼마나 미워하는지에 대한 반증이에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죽든지 말든지. 근데 그 옆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랬을 때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졸지에 형들에게 버림받음으로써 그 구덩이에 혼자 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가 받은 건 극도의 공포 상태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공황장애, 공포장애, 이렇게 진단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형들이 근데 그 속에서 요셉이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울부짖으면서 형들 나 좀 꺼내달라고 울부짖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아무 반응도 없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절망감, 극도의 공포, 그게 요셉이 겪었을 마음이죠. 그때 요셉의 심정은 정말 그 극도의 두려움으로 울부짖으며 살려달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8살 먹은 애 그 계모한테 두드려 맞아가지고
갈비뼈 16개 맞아 죽고 엄마나 소풍 좀 보내주세요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죽었을 때 그 8살 먹은 애가 자기 계모한테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하려고 얼마나 그 절규했을까. 그 상황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걔는 그 어린 나이에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경험한 거죠. 요셉이 바로 그런 만한 상황에 직면한 거예요. 그때 마침 이제 우리는 뭐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러지만 그때 마침 그 사막을 통해서 교육하는 사막의 대상들이 지나가게 되었을 때 유다가 제의를 하죠. 저 구덩이에서 굶겨 죽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쟤를 팔아버리자. 그래도 유다는 좀 양심이 있었나 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또 그 형들이 조금 마음이 양심이 있었는지 그러자 해가지고 결국은 은화 20개에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약대상들이 요셉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가서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인신매매. 요셉이 당한 건 인신매매를 당했다. 또 누구한테? 형한테 당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이 하는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했다가 꺼내가지고 이제 약대상을 근데 약대상으로 가게 되면은요, 그 도단이라는 곳에서 이걸 팔렸으면은 그게 어디로 가냐면은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이면은 다시 자기 고향인 헤브론을 지나가야 돼요. 자기 집인 헤브론을 지나가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얼마나 얘가 그냥 마음이 요셉이 아주 미안해 애라고 그래서 요셉인데 요셉이 그 내려가면서 자기 집을 그냥 통과하면서 애굽으로 끌려간다고 했을 때 그 17살 먹은 청소년이 어떤 심정으로 끌려갔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마음에 받은 상처, 아픔, 고통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가정에 이런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아이들이 결승 과정에서 자라고 문제의 부모를 만나서 아무런 사랑도 못 받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힘들어질 때 그 아이들이 마음속에서 상처받고 아파하는 것을 보셨나요? 근데 우리는 그런 아이들이 비행 청소년적으로 나타나는 걸 보니까 그런 아이들을 보면 못마땅하게 생각을 해요. 그 아이들이 겪는 아픔과 고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행한 결과를 보고 너무너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죠. 애굽으로 팔려가는 요셉이 과연 팔려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이제 구속당해서 끌려가는 요셉, 그 끌려가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감, 또 하나는 나를 이렇게 한 형들에 대한 분노, 그게 이제 요셉의 마음속에 가득가득 차지는 겁니다. 요셉이 이런 일로 인해서 이 요셉은 형들에 대한 깊은 원한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과연 우리가 요셉은 구약의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당시 요셉이 이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과연 순종하며 춤을 췄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17살 먹은 청소년이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야 하고 순종하고 할렐루야하고 아멘하고 감사하고 이 고통을 그대로 받았겠냐고요. 우리가 그랬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지요. 이것이 이제 형들에게 버림받으면서 받았던 요셉의 분노예요. 그러다가 이제 17살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은 네 번째는 이제 노예적인 노예로 살았던 그 삶이 분노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이 시작이 되었죠. 그 왕의 수비대장인 보디발 장군 집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이 노예 생활한다는 건 뭐냐면 요셉은요 정말 귀한 아들에서 천한 노비로 전락이 된 거예요. 귀한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천한 노비가 돼버렸어요. 세상에 인생 역전이 이렇게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귀엽게 자라다가 어느 날 없어졌는데 어디서 정말 남한테 구박받고 신안 앞바다에서 배에서 새우잡이 집에 가서 하는데 붙들려가 있다든가 또 해외 원양어선에 붙들려가서 왜냐면 청년들 같으면 인신매매 해가지고 고기잡이 배 갖다 팔아버린다든지 해외 원양어선에 태워서 이렇게 사는 게 실제로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청소년들이 없어졌다 그러면 그 아들이 되게 그런데 그렇게 팔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다가 노예라고 하는 존재는 그 생사권이 오직 주인에게만 있습니다. 반항하거나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노예로서 편안하려면 빨리 그 현실에 적응하는 것뿐이에요. 자기가 노예로서 현실에 적응하면 편안해져요.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자기가 헤어날 수 있다고 과연 생각을 했을까? 노예 현실의 절망감과 그러니까 형들에 대한 분노는 더 깊어지는 거지. 내가 어떻게 이런 처지가 됐을까? 이제 노예로 붙들려 갔을 때 과연 요셉에게 나에게 정말 아름다운 미래, 위대한 미래가 있을 거라고 꿈을 꿀 수 있겠냐고요. 17살 된 청년이 이런 환난에서 어떻게 살아가요? 과연 이 17살 먹은 청년이 노예가 됐을 때 과연 내가 이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겠냐고요. 그래서 요셉이 겪었을 분노, 아픔을 생각해 보세요. 네 번째로 요셉이 억울한 옥살이가 또 분노예요. 억울한 옥살이. 왜 옥살이 했는 줄 아시죠? 왜냐면 더욱이 이제 이게 보디발 대장의 아내가 너무너무 예뻤나 봐요. 너무너무 예쁘면 예쁜 걸로 끝나지. 그러니까 예쁘게 생긴 이 요셉을 왜 또 유혹을 해가지고 고생을 해요. 성적을 유혹을 겨우겨우 지금 물리쳤는데 이 일로 인해서 결국 옥에 갇히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일이 또 어디 있어요? 잘 살아보려고 하고 적응해 보려고 하는데 또 이렇게 옥에 갇히는 원통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노예 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주인의 인정을 받아서 조금 편해져 가고 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게 됐으니까 어쩌면 이렇게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안 되는 사람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되는 사람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요셉이 잘생긴 것도 죄인가? 잘생겼기 때문에 이런 꼴 당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잘 안 생긴 것도 감사하다. 잘 안 생기면 절대로 이런 유혹받고 옥에 갈 일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생각을 했어요. 이때 요셉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 아무도 이제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이 사건이 생기면요, 저는 아무도 제가 정신과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심정과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는 걸 자꾸 생각하게 돼요.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안 적혀 있지만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나라면,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면 그때 보면 요새가 어떤 심정이었을까? 왜냐하면 그 당시요, 간음죄라고 하는 건 사형이었습니다. 요셉이 왜 몰랐겠어요? 노예로 잡혀온 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사형까지 당하게 됐다고 했을 때 그가 겪을 수 있는 건 절망이에요. 어쨌든 권력 있는 그 보디발이 이제 간음죄로 해서 어떤 간음 미수죄가 됐던 어쨌든 그래가지고 옥에 갔으니 이건 사형을 당해야 되는 끔찍한 일이죠. 20대 청년이 아직 인생의 꽃도 피기 전에 자기 생을 마감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이건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런 환난 겪어보셨어요? 요셉이 아무리 구약의 예수님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이렇게 끔찍한 사건을 겪어보셨냐고요. 그래서 어떤 그 안에서 이제 죽지 않고 어쨌든 쭉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28살이 됐습니다. 요셉이 28살 때 이야기. 감옥에서 꿈풀이해줬던 술 맡은 관원에게 그 하소연했던 말이 있어요. 그때 꿈을 풀어줬을 때 한 관원은 죽고 한 관원은 살아서 다시 왕옆으로 가게 됐을 때 요셉이 뭐라고 그 관원한테 자기의 심정을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 왕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 말 속에서 요셉은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억울하게 옥살이 하는 것인가에 대한 그 한과,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감옥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감옥이 좋사오니 여기서 살겠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거고 여기를 나가고 싶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했죠. 자, 지금 얘기한 이런 네 가지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와 같은 네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요셉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분노가 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 각 사람마다 다 분노가 있지만 내가 지금 내 가슴속에 품고 있는 분노가 요셉의 분노를 경험하게 되고 마음속에 새기는 이런 정도의 아픔과 고통에 통해서 과연 만들어진 분노인가요? 기껏해야 내 말 안 들어줬다고 하는 부모에 대한 분노, 나를 좀 힘들게 했다고 하는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 직장에서 나를 좀 힘들게 했다고 하는 분노, 등등등등 우리 인생 살면서 분노를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근데 이걸 보면서 정말 요셉이라는 사람이 정말 당해도 청소년 시절에 그리고 청년 시절에 끔찍하게 당했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분노가 있을 때, 마음속에 분노가 그렇게 생겼을 때 과연 어떻게 요셉은 이 분노를 극복했을까요? 용서하기 전에, 형들을 용서하기 이전에 우선 이 분노가 내 삶 속에서 나오는데 어떻게든가 이 분노를 내가 극복해내야 되잖아요. 분노가 많은 이 분노를 극복 못하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거예요. 술주정뱅이가 되든지 노름꾼이 되든지 방탕아가 되든지. 여러분, 술 중독된 사람들 있지요. 술 중독되고 노름 중독되고 바람 중독된 사람들, 특히 술 중독된 사람들 그 마음속 깊이를 들여다보면요, 다 속에 분노가 있어요. 그 분노를 극복 못하니까 술에 의존해서 자기 고통스러운 현실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노름하는 사람도 또 깊이 들어가면 다른 이유에서 시작은 되었어도 그 속에 분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중독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다 그 속에 마음속 깊은 곳에 분노가 있어서 표출되죠. 근데 그 사람들은 술로 풀고 노름으로 풀고 바람으로 푸는데 과연 요셉은 자기 속에 이렇게 끔찍하게 당하게 만들어진 분노를 어떻게 이거를 극복했을까 하는 거예요. 세 가지로 요셉은 이 분노를 극복했는데 바로 극복한 그것이 요셉의 믿음입니다. 첫 번째는 요셉은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관점은 그거예요. 애굽으로 끌려가면서부터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물었을 겁니다. 계속 물었을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나요? 그래서 답을 들은 것 같으면 다음 고난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요셉은 자기가 고비 때마다, 자기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마다 그 탈출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두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갔던 그런 믿음의 사람답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은 계속 주어졌지만 그 고통 속에서, 위기 속에서 요셉은 계속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 사람들하고 다른 거죠.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당하면은 이런 기도 왜 안 했겠어요? 근데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살아 계시냐, 이제 살아 계시다면 이러면서 막 조건 붙이고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믿음을 믿는 사람답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건 어디서 나타나냐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막 그 유혹을 할 때 그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기억나세요? 제가 거꾸로 묻네.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막 붙들고 늘어지고 이렇게 뭐라고 우리 사랑해 주세요라고 할 때 요셉이 그 부인에게 한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보는 데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있겠냐. 이것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미움에 분노가 있고 어려운 처지에 있었지만 그가 항상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상담하고 치료하면서요, 제일 이렇게 안타까운 거는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왔었을 때에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현실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꽉 붙들고 이게 가야 되는데 그냥 그렇지 붙들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꽤 많다. 근데 붙든다는 것도 겨우 새벽 기도가 하고 철야 기도, 형식적으로는 다 가요. 근데 그 마음 속에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드는 것은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지도 못하고 꽉 붙잡지도 못하고 요셉처럼 꽉 붙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요셉이 그 분노를, 이 삶을 극복했던 것은 힘든 현실이었지만 성실하게 살면서 극복했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면서.
분노가 있었지만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과 상황에 잘 적응했습니다. 항상 그 분노 때문에 분노를 폭발하고 표출하고 살아갈 수도 있었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이 요셉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저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요셉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한 것은 그 힘든 현실에서 자기 현실에 성실하게 잘 적응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가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극복했다. 우리가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가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왕 앞에 가서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도 그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죠. 자, 여기까지는 요셉이 잘 살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예요. 요셉의 분노를 잘 극복하면서 현실을 살았습니다. 근데 현실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요셉의 마음속에 형들에 대해서 분노, 그리고 그 형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아직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요, 그렇게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들에 대한 분노와 용서는 아직도 안 되고 있었어요. 그냥 마음속에 쫙 덮여지는 거예요. 덮여지고. 그러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는 형들에 대한 분노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갖고 살았다. 자, 이제 이야기는 이제 요셉의 용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그 받은 마음속의 상처에 대한 기억과 분노가 있는데, 세월이 흘러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온 지 13년 만의 일이에요. 13년 만에 요셉은 그 노예에서 총리라는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총리라고 하는 것은 왕 다음으로 권력을 가진 자예요. 17살에 노예로 팔려와서 애굽의 보디발 대장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시작했고, 귀한 아들에서 천한 노비로 전락을 했었고, 또 음란한 여자의 집착에 걸려들어서 억울하게 옥살이까지 했다가 바로왕의 꿈을 풀어서 국가적 재앙을 미리 알고 예방을 한 그 덕분에 그는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이게 영화라면 우린 박수 쳐야 돼, 그렇죠? 와, 아니 진짜 치시려고. 그런데 이게요, 13년 만에 이 신분이 변한 거 대단한 사건이잖아요. 이쯤 되니까 13년쯤 이렇게 지나니까 야곱도, 그 이스라엘에 있는 야곱도 요셉을 잃은 슬픔을 조금씩 잊어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 형들도 이제 요셉이라는 존재가 또 나타나질 않으니까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태연하게 자기 생업에 종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13년이나 세운 거는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가는 것은요, 이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아무리 끔찍한 사건이라도 점점 잊혀져 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시절에 그 중동 근동 지방에 아주 극심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형들은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야 했고, 애굽에 온 그 형들은 요셉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형들을 보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래서 그는 요셉은 형들을 만나면서부터 내가 형들한테 과거에 당했던 것들이 또 막 회상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그냥 덮어둔 것들은 언젠가 그 기억을 회상하게 될 수 있는 어떤 자극이나 사건을 만나게 되면 또 그게 쫙 나와요. 머리가 좋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한이 안 풀려서 나오는 거예요. 또 그 당하고 억울한 것들이 솔솔 이제 나오게 되었죠. 만약에요, 요셉이 그 애굽의 애굽 드림, 코리아 드림, 아메리칸 드림 이렇게 말하는데, 애굽 드림을 꿈꾸고 애굽으로 유학을 왔거나 이민을 왔다가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난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학을 왔어요. 이민을 왔어요. 그런데 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다면은 그때 형들을 봤으면 너무너무 기뻐서 형들을 보고 끌어안고 막 잔치를 벌였을 거 아니겠어요? 한번 가정해 보세요. 자기 나름대로 애굽 드림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취한 거예요. 성공했어요. 그럴 때 자기 혈육이 왔을 때 얼마나 기쁘고 반가웠겠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요셉이 자기 형들을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장면은 한 군데도 없어요. 창세기 42장에서 45장까지 나오는 요셉의 말과 행동을 보면은요, 과거에 당한 상처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에 대한 것과 그때 생긴 분노가 얼마나 깊은지에 대해서 창세기 42장에서 45장까지는 그런 기록들이 다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그 요셉의 억압된 분노, 그 속에 감추어진 분노가 있어요. 표출되지 않았던, 표현되지 않았던 분노가 어떤 데서 나오냐면 창세기 4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셉이 보고 형인 줄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 왔나이다. 모른 채 했다는 것. 또 창세기 4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요,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그 요셉의 그 마음은 이렇게 정말 애굽 드림을 꿈꾸고 너무나 기뻐서 해서 나오는 마음들이 아닙니다. 또 창세기 42장 16절에 보면은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리게 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어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야 하지 않으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계속 조이는 거예요. 창세기 42장 17절에 보면 그래서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어 두었더라. 이런 성경 구절에 나오는 그 요셉의 그 심리를 들어가 보면은 이와 같은 분노는 그의 형들이 그의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에도 반복해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왔는데도 요셉에는 아직도 형들에 대한 분노,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해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창세기 4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선을 악으로 갚느냐. 왜냐하면 이 은잔을 감추고 가져가, 이게 다 꾸며놓은 거지만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창세기 42장 12, 13절에 보면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느니라. 이런 상황을 통해서 봤을 때요, 요셉은 그에게 상처에 고통을 주었던 형들에 대한 깊은 분노가 아직도 그 마음속에 품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뻐서 하는 행동은 아니죠. 그러니까 과거의 상처를 우리가 회상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있는데, 과거의 상처를 회상할 때 상처는 다 지나간 일이지만 그때 경험했던 분노는 살아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과거에 받은 상처가 너무너무 아프고 크면 그 상처는 세월이 지나가서 다 지나갔지만 그때 받았던 분노, 그때 받았던 슬픔은 이 사람의 마음속에 그대로 살아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용서 못하게 하는 그 하나의 그 근본 원인이에요. 세월은 지나 그 사건은 잊혀져서도 그 당시 경험한 분노의 감정은 흔적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 후 그 일을 기억을 회상하게 하는 자극이 오면 그때 그 경험했던 흔적이 자꾸 내 속에서 되살아나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가해자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왜 용서가 안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혹시 너무 미운 사람, 분노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실제로 눈을 뜨면 그 사람 만나면 왜 용서가 안 되느냐? 그 이유는요, 내 속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분노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노. 그래서 제가 항상 분노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는데, 우리가 용서한다는 건 당연해요. 용서 세미나에 가서 뭐 예수님은 이렇게 용서를 했고 뭐 용서하고 뭐 이렇게 말은 뭐 하고 여러 가지 말하지만은요, 그 마음속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분노를 뽑아내지 않고는 절대로 용서가 될 수 없다는 것.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내가 당한 일이 너무 억울해서 그 억울한 것이 한이 맺혀서 또 그 한이 맺힌 것으로 인해서 내 성격이 이렇게 그냥 분노에 찬 삶으로 내 성격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쉽게 안 되는 거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이 용서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근데 미움이라는 게요, 미움으로만 밉다라고 탁 표출되는 게 아니에요. 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빙빙 돌아서 나타나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분노를 직접 표현 못할 때도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이 권력도 가지고 있고 위험도 있고 나보다 높고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영향력을 준 사람이라면 그렇게 분노를 그 원색적으로 원초적으로 분노를 표출 못해요.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제 용서를 하는데 4단계를 거쳐서 용서가 됩니다. 요셉이 그냥 용서가 된 게 아닌데 요셉이 이런 4단계를 거쳐서 용서를 한 것처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뭔가 용서 안 되는 그런 것이 있다면 요셉이 경험한 이런 4단계를 통해서 한번 자신의 용서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적용해 보세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요, 상처를 회상하는 거예요. 상처 회상하기. 그래서 먼저 요셉은 형들을 보았을 때 먼저 자기 자신의 상처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뭐 일부러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 긴 동안 긴 세월 지나면서 형들에 대한 분노는 마음속에다가 꾹꾹 눌러놓고 억압되어 왔지만 그 상처는 결단코 결코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을 때 그 고통이 너무 괴로우니까 그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화나는 감정을 되게 꾹꾹 눌러요. 옆에서도 하는 말이 화내지 말고 다 참으라고 그러잖아요. 참으라고. 그리고 그냥 교회 와서 어떻게 기도해요? 주여 이거를 꾹꾹 참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도 고통을 받으며 참았는데 나도 참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실제로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예수님도 고통받았으니까 나도 참게 해주세요. 아니고 옆에서는 화는 터뜨리지 않는 게 좋다고 그러고 예수님이 용서하고 참은 것처럼 삭히라고만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되나요? 안 되지요. 그래서 화가 나는 감정을 그대로 짓누르고 미우는 것을 안 미운 척 하려고 자꾸 해봐야 그거는 나중에 상대에 대한 증오심만 더 커지는 거예요. 그냥 용서 안 된 사람 보세요. 세월이 갈수록 더 미워졌지 더 이뻐진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 분노의 감정을 부정하지 말고 직면해야 된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면 좋겠네. 목사님한테 아니 여기 목사님 말고요. 목사님한테 상처받았어요. 나는 목사님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목사님한테 정말 인격적으로 상처를 받았으면 그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 착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 내게 긍정적으로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예?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뭐 쓰라고 용돈도 주고 뭐 착한 좋은 말을 해. 그러면 그 말이 또 믿어지나요? 받은 건 고마운데 저것도 무슨 속셈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나한테 얼마나 모질게 한 것을 내가 아는데 내가 어찌 착한 사람처럼 행하느냐 이런 마음이 다 들어있어요. 이때 이것이 분노예요. 분노.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이 저게 객관적으로는 가장 선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내 귀에 안 들어올 때는 그 사람에 대한 내 분노가 들어있어요. 분노. 이렇게 자기 문제를 직면하지 못하고 풀지 못하면 날이 갈수록 증오심은 더 커지는 거다. 상처나 분노의 회상이 첫걸음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살 때요, 이런 걸 회상해 내는 것이 첫걸음이라고요. 덮어뒀던 것들을. 요셉은 총리의 자리에서 형들을 대면하게 되었을 때 과거의 상처를 기억하고 그 아픔을 회상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 분노를 해결하는 첫 번째 것은 일단은 회상을 해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형들의 뉘우침을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요셉이 형들이 정말 뉘우쳤을까 안 뉘우쳤을까 하는 것에 대한 확인 작업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뭐냐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일방적으로 용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나는 당하기만 하고 저 사람은 나를 가해했는데 무조건 참으라고? 되게 그렇게 참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설령 피해자가 가해자를 일방적으로 용서했다고 쳐요. 그런데 나는 그 가해자를 용서했는데 그 가해자가 내가 용서한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내가 저 사람을 용서했는데 저 사람은 내가 용서한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그 사람은 달라지지도 않았어요. 그럴 때 내가 한 용서는 헛된 용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모든 용서를 그런 조건 속에서 해요. 그래서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성급한 용서는 나중에 더 큰 고통을 가중시킬 수도 있는데, 가해자에 대해서 성급한 용서는 그 가해한 사람으로 하여금 책임과 보장을 질 수 있는 기회가 없게 하므로 나중에는 그 가해자가 나를 더 크게 가해를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혼자서 일방적으로 용서를 했는데 저 사람은 아무것도 변화가 없으니까 그 사람은 나한테 더 심하게 할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다시 말하면 가해자의 참여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진정한 용서는 가해자의 뉘우침에 대해서 돕고 피해자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용서가 안 되는 이유는요, 가해자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나만 일방적으로 용서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화가 났을 때 이 사람은 모든 조건이 그 용서해야만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 용서를 못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용서를 하면 나만 손해보잖아요. 나만 억울하잖아요. 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즐길 것, 욕심낸 거 다 누리는데 나만 손해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용서를 할 때 꼭 조건이 붙습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조건이 붙어요. 그것이 어떤 조건인 줄 아세요? 대개 보면 저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고 보상해 준다면 용서해 줄 수 있어. 그냥 용서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날 잘해주면, 날 잘 대해주면 그때 가서 용서해 줄 거야. 저 아들이 그런 생활에서 벗어나면, 저 아들이 방탕한 생활에서 벗어나면 내가 용서해 줄 거야. 이렇게 직장에서 나를 억울하게 쫓아낸 사람, 요새는 또 뭐 그런 것도 있대요. 갑과 을의 관계에서 갑질, 그렇죠?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힘을 갖고 을을 괴롭히고 부당한 대우라고 손해를 봤을 때도, 그런 사람들이 마음속에 보면 분노가 많은데요. 요즘 신문 보시고 사회를 보세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들 마음속에 분노들이 엄청 많고요. 신문을 보면은 대부분이 분노로 인해서 생긴 일들이에요. 분노들. 조금만 뭐하면 막 핏대내고 화내고.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처럼 유한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뭐 안 그런 표정이네. 우리 목사님처럼 여러분들이 유하고 부드러운 사람, 부드럽고 유하고 자상한 성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주변 나가면은요,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서 화내고 승질 부리고 막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들 속에 있는 분노. 그런데 요셉도 자기 형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용서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를 금방 해줬을 것 같은데 용서를 금방 안 해줬어요. 창세기 42장 22절에 보면은 이게 요셉은 먼저 자기 제일 큰 형인 루벤이 뉘우치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하는 이 말을 요셉이 듣고 마음에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루벤 형이 뭔가 달라지는 것에 대한 뉘우침을 본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두 번째 방문했을 때도 요셉은 형들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이렇게 형들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이제 하는데 그 베냐민의 짐 속에 은밀하게 잔을 넣었습니다. 이건 모든 것들은 뭐냐면 형들이 얼마나 그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변했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한 요셉의 생각이었죠. 근데 요셉이 은전히 든 짐을 갖고 있던 베냐민이 이제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 네 번째 형인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이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세요.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아버지에게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야곱에게 내가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께 미치는 걸 봅니다. 얘가 이 베냐민이 여기서 붙들려서 다시 아버지 집에 못 가면 아버지에게 재해가 어려움이 닥칠 거라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여기다가 두시고 저 아이 보내주세요. 이런 것들을 미루어 봤을 때 그 요셉은 자기 형들에 대해서 무엇을 봤냐면은 자기 형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그 형들이 우는 것을 보고 마음이 조금씩 이제 돌아서게 됩니다. 또 자기 형들이 그 아버지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하면서 이제 그때 가서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해자가 변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용서하기가 어렵지요. 우리가 상대방이 어려움을 당해도 용서를 빨리 못하는 것은 상대방이 하나도 안 변했기 때문에 그렇게 용서를 못하죠. 근데 우리는 그래요. 단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용서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게 사실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용서를 못하면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또 이렇게 자책을 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 요셉이 보여줬던 건 뭐냐면 자기 형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황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 이 역할극처럼 피해자가 가해자의 관점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용서가 가능해지더라. 다시 말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이유를 왜 나에게 피해를 입혔을까 하는 것을 가해자의 입장에서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제 다 용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항상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 용서가 안 되지만 가해자 입장에서 왜 나한테 저렇게 했을까? 왜 나를 웅덩이에 가둬 놓았을까? 왜 나를 약대상을 이렇게 빠뜨렸을까? 약대상에게 팔았을까? 또 나를 그렇게 미워했을까? 그리고 그 여자는 왜 나를 맨날 이렇게 괴롭혔을까? 하는 이런 것들을 가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러면서 나도 그런 입장에 있으면 그렇게 행동했을까? 하는 것을 사실을 인정할 때 용서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요셉도 형들을 생각할 때 그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어린 시절에 자기 결손 가정, 깨어진 가정, 붕괴된 가정의 이 모습을 보면서 형들이 그 속에서 어떤 입장에서 어떤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을까 하는, 그러니까 내가 막내로서 엄마 없이 자라고 상처받은 이 입장에서 나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형들이 왜 나를 미워했을까 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관점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야곱의 첩의 자식들은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 팔려고 했던 것들에 대한 이유였다. 그리고 요셉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가정이 얼마나 결손 가정이고 깨어진 가정인가. 근데 그런 가정이 너무너무 복잡했을 때 그런 속에서 살았던 형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하면서 형들의 마음을 조금씩 이제 이해하는 눈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은요,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시작이 되면서 그것을 내 마음 속에서 저 사람들이 저런 상황에서 저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공감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공감이 안 이루어지면 그건 또 아니고요. 그러니까 뭘 생각하냐면 나나 형들이나 우리는 모두 아버지 야곱의 역기능적 가정의 희생자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도 희생자고 우리 형들도 역기능 가정에서의 희생자들이었다 하는 것.
이런 거 보면요, 정말 부모님들 부부끼리 화목하시고요, 자녀들하고 정말 자기 희생과 헌신을 다한 사랑의 돌봄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 생각해요.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깊은 영성이라는 건 뭘까? 우리가 정말 깊은 영성, 깊은 믿음을 항상 마음속에 그리면서 살잖아요. 성경 말씀 많이 하는 거, 봉사 많이 하고 실천 많이 하는 거, 그거보다 먼저 해야 될 모습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부부지간에 화목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화평하게 하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안에서 깊은 영성으로 사는 사람이다. 성경 말씀 좀 몰라도요, 봉사 조금 덜 했어도요, 내 가정이 정말 화평하고 화목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라면 이 가정은, 이 사람은요 정말 영성이 깊은 사람이에요. 근데 가정은 콩가루 가정 만들어 놓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는 게 복 받겠죠. 이제 그래도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제 나 이제 교회 봉사 안 하고 가정 화평에 힘쓸 거야. 하여튼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아무리 겉으로 행사 많이 하고 믿음 많이 알고 무슨 성경 말씀이 골든벨에서 우승을 해도요, 깨진 가정 가지고 있으면은요, 그 사람 영성 없어요. 깊은 영성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믿음 생활하는 교회일 거라고 믿고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를 못 들어서 얼마나 은혜롭게 하는지는 몰라도, 그 목사님이 정말 말씀에 은혜롭게 한다는 건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신다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이, 부부가 화목하고 가정이 화평하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본다면, 목사님 설교는 대단히 파워가 있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을 누리고 사시는 거죠? 네, 정말 제가 좋은 교회 왔군요. 그래서 저 가끔 그래, 나도 성원교회 올까? 근데 오면 불편하겠지? 그렇죠? 제가 불편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불편할 것 같아. 그렇죠? 제가 다니는 교회는 통합인데 여기는 합동이잖아요. 어떻게 견디지? 통합은 꼴통이랬는데, 너무 보수적이랬는데, 그래, 맞아. 나도 얼마나 성경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인데 맞을까 안 맞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어요. 작년에 너무 여러분한테 감사한 대접을 받아서, 그렇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 교회란, 건강한 교회, 뿌리 영성 깊은 교회는 교인 수에 달린 게 아니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자기 가정을부터 화평하게 하고, 부부지간에 금실 좋고요, 겉으로 금실 좋은 건 말고요, 속으로 진짜로 부모 자식 간에 화목하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이 교회는 뿌리 깊은 영성이 있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는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라는 구조 속에서 그 원한의 문제를 풀어내려고 하면은 가해자가 재앙을 당하지 않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노가 가득한 사람이면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너는 항상 가해자, 나는 피해자, 이런 관계 속에서 그 원한을 풀어내려고 하면은요, 답은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재앙을 당해야지만 내가 화가 풀어져요. 그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복수심이라고 그래요. 복수심. 분노가 있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복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만 가지고 있는 한이에요. 한이라고 하는 것은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 분노는 반드시 복수심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꼭 부러져야지만 내가 조금 편안해져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생활은 그게 우리나라의 한을 푸는 방식하고는 다른 거예요. 저 사람도 살고 나도 사는 방식이 우리 그리스도의 용서예요. 근데 한을 푸는 이 한을 푸는 그 용서는요, 너는 죽고 나는 살아야지 풀리는 그런 구조예요. 네 번째로 요셉이 용서를 하게 된,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시간 너무 지루해하지 마시고요. 잘 들어주셔서 고마운데 이제 조금 남았어요. 2장 남았네. 그래서 이 네 번째로 요셉이 용서하는 단계는 뭐냐면요, 여기가 중요해요.
이게 보통 사람에게 없는 요셉에게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요셉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림받았는데, 그게 뭐냐면요, 요셉은 자기 자신이 받은 상처에서 구속적인 의미를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받고 있는 상처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나에게 어떤 섭리를 가지고 역사하시는가라는 걸 본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 그 사람이 나한테 행한 것을 보고 용서하려고 애를 쓰지만, 요셉이 일반 사람하고 다른 것은 뭐냐면요, 자기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상처가 깊더라도 그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고통이라는 것이 얼마든지 힘들어도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상처를 견딜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는 과정에서도 그 의미가 무엇일까를 추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예요. 안 믿는 사람에겐 나타날 수도 없고 있을 수 없는, 그 믿는 사람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그 용서의 과정이 요셉에게서 나타나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건 뭔 줄 아세요? 아까 과거를 회상하고 상처를 회상하고 그들이 가해자가 바뀌는 거는요, 안 믿는 사람에게서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서도 용서하는 과정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은 그 과정에서 한 가지가 더 붙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요셉이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받은 상처를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으로 보았다고 하는 것이 구속사적인 관점이에요. 구속사적인 관점. 왜냐하면 구속사적인 관점이라 그러면 조금 이렇게 어렵게 되잖아요. 구속사가 뭐야? 알 듯한데 잘 설명하라 그러면 잘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라 그러면 몰라도 아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로 자기의 상처를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본 게 뭐냐면요, 내가 이런 상처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것을 그가 깨닫기 시작을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신을 연단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형제들과 그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려고 형제들의 반목과 질시를 허용을 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내가 이 결과를 놓고 보니까 형들이 나를 왜 저렇게 미워했을까? 왜 나를 팔아넘겼을까? 그런 섭리를 생각해 보니까 나를 연단을 주고 결국 나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려고 그런 과정이 있었구나. 근데 물론 이렇게 일어나는 과정에서야 요셉이 몰랐지요. 결과를 놓고 보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여기에서 바로 요셉이 이와 같은 마음을 읽어내는데, 그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을 단순히 요셉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만 한마디로 딱 끝낼 수는 없는 내용이에요. 요셉이 적어도 이런 말을 할 수 하게끔까지의 그 삶의 과정에서 쭉 어떻게 해서 분노가 많고 용서 못했던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게끔까지 되었을까 하는 과정을 보면, 이게 당한 것에 대한 분노가 용서가 안 되고 힘들었으면 결단코 이 말 안 나와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런 고통 속에 개입했다고 하는 말이 이 본문 말씀에 나온다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의 악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활용하셨으며,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에 자기가 팔려와서 총리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난이 애굽을 위시한 그 당시에 중동, 근동 지방의 수없이 많은 생명의 구원 사역에 이것이 자기가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이 고통이 이 애굽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는 애굽 주변에 있는 중동과 근동이면 어디겠어요? 자기 조국 이스라엘과 근동 그 시리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그 가뭄으로 인해서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는 이 민족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에서만 곡식 쌓아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 위에 시리아 이쪽에서도 곡식을 막 살아왔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이 자기에게 준 상처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위대한 구속사적인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눈이 너무 부러워요. 우리가 받고 있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 고통과 아픔을 갖고 있는 현실은 그건 괴로워요. 그 고통이 어떻게 믿음이라고 해서 편안해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섭리로 보고 해석하고 견디려고 하는 이 노력이 이게 믿음이다.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시옵소서 하면 그냥 턱턱 얻어지는 이게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의 신앙이 아니고요. 진짜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끝까지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는 기도만 하면 척척 얻는 사람 안 부러워요. 이런 사람은 안 주면 실족해. 근데 우리가 진짜 믿음이 좋은 건 기도했을 때 척척 응답받아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고통과 역경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견디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 되세요. 저는 정말 이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아까 찬양하는 걸 보니까요, 다 그런 사람 같아. 근데 여기다가 또 초치지 말아야지 또 제가. 여러분 진짜 찬양할 때 보니까요, 찬양 인도자도 너무너무 잘하지만은 찬양하는 여러분들도 너무 은혜로워요. 저런 사람들 마음속에 분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사람은 의인이 없나니 한 사람도 없지. 너희들이 아무리 부르짖어 기쁘게 찬양을 해도 네 속에 들어있는 분노가 어찌 없어지겠냐?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참 그 찬양이 가증스럽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 정말 목이 터져라고 기쁘게 부르는 찬양이요, 가증스러운 찬양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속 깊은 믿음에서 나오는, 여기서 나오는 그런 어떤 고통도 끝까지 견디고 나가는 그런 믿음에서 나오는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요셉은요, 자신이 받은 상처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가 주는 고통에 빠지지 않고 그 아픔을 초월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발견으로 인해서 그는 형들을 용서를 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자녀까지도 돌보겠다고 하는 양육자로서의 자원을 하게 된다는 것. 이게 흔히 말해서 우리가 말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죠. 만약에 요셉의 총리가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과연 구속사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었을까? 보상이 없다면, 요셉에게 보상이 없었다면 용서가 가능했을까? 우리 믿는 사람에게요, 용서를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큰 보물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은 그 보물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혹시 미워하는 사람,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용서해야만 돼요.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용서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면 이거는 죽는 날까지 목숨 걸고 용서를 해야 되는 우리에게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그 끄트머리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다가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가고 싶은 데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아무 데나 보내주시면 갈래요? 지옥도 좁사오니 이러진 않으실 텐데, 말씀은 안 하시지만 누구나 믿음 생활 열심히 잘하는 건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영원한 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가고 싶은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간절한 소망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을 포기하지 못하고요, 그 하나님을 등지지 못하고 하는 건 뭐냐면 천국에 가는 소망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현재가 힘들어도 견디잖아요. 그런데 왜 용서하라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용서란 천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용서 못하고 죽었을 때 여러분 영혼이 과연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은 7번에 70번까지 용서하라고 하면 무한히 용서하라고 하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요. 하다가 말면 그만두면 그만이지. 왜 그렇게 무한히 용서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무한히 용서한 끝에 그 길 끝에 그 끝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과정은 좁으면 좁은 길을 가는 거지만 그 끝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저 사람이 나를 내가 용서했으니까 나한테 뭐 잘해주고 이거 안 해도 좋아요. 단 하나 내가 진심으로 저 사람을 용서했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보상이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용서 못하고 가슴에 원망을 품고 미움과 분노를 품고 가다가 지옥을 가면 어떻게 해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우리에게는 목숨을 걸고 분노를 해결하고 용서해야 될 과제가 있다. 왜? 천국 가기 위해서요. 천국에는 분노가 없는 나라잖아요. 거기는 미움도 없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다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곳을 내 가슴에 분노를 품고 미움을 품고 원망을 품고 과연 천국에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마음 품고 천국에 그런 것이 없는 천국으로 가는데 그 마음을 품고 천국을 어떻게 가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왜 용서해야 되는 줄 알죠. 근데 그냥은 안 되니까 요셉이 용서했던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 용서의 그 능력을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오늘날 용서할 수 없는 기질을 가진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용서를 다 하는 사람들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 속에 분노가 많다는 것도 알아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속에서도 그 속에 얼마나 많은 분노가 있는지 알아요. 근데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가를 오늘 요셉이 통해서 보여줬는데 그 용서는 가해자에게 동정심과 자비의 선물을 주면서 동시에 피해자도 치유하는데 용서의 신비 속에는 인간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개입시키지 않고는 진정으로 우리가 용서가 될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상처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를 극복하게 되는데 정리하면 이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특징이 있는데 크다랗게 두 개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내면에 갖고 있는 상처를 치유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상처를 그냥 놔두고 용서하고 해주시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 상처에 마음속에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는 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상처가 치유가 안 된 흔적이에요. 그거 치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너가 머릿속으로만 용서하지 마라. 지식적으로만 용서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구속사적인 용서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구속사적인 그 용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너의 생각을 바꿔라. 어떻게? 세상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감정은 분노와 미움에서 벗어나라. 행동과 삶은 이제 관계를 회복하고 유기적인 교회로서 하나가 되어라. 힘써야 이런 목적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보여준 용서의 한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뭐냐면 온전한 구원을 이루라요. 구원을 이루라. 내가 용서함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에게 새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들을 용서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용서는 이런 거라는 거 보여주신 것이고요. 또 요셉이 용서했던 그 과정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 미움과 분노를 완벽하게는 처리 다 못하더라도
지금보다는 훨씬 이만큼 내가 분노했던 내 삶이 요만큼으로 줄어들고, 이것이 성령 충만하게 감으로 인해서 요만큼 있는 분노가 다시 이만큼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계속 막아줄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 좋은 여러분의 교회는 그런 분노를 해결해서 여기서 그냥 아까 시작 전에 그 찬양했던 그런 모습으로 매일 믿음 생활 하시고요, 그렇게 축복받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